이제 우리 다 같이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때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사모하지 못하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과 함께 살아갔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시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분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감싸주며 높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맡겨진 교회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새해 하늘에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와 말씀과 복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풍성하고 넉넉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을 잃어버린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군대가 있는 자녀들, 유학가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주 이름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뭐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집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3절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집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알아서 이 어려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성나영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여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며 먼저 믿는 저희들이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악 영역을 끼쳐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막히고 주여 학교가 휴교되고 또 상인들은 휴업하고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워진 이 민족, 교회, 직장, 사업장, 가정이 믿음 안에서 안정되고
이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부서들,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믿는 자들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 교회와 사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도 목회 계획을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우리 안요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아멘.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구약성경 724면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하고 12절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자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의 앞에 모인지라. 아멘. 12절 말씀 다 같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21년도를 허락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신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금년 한 해를 살게 해주셔서 저는 신년 예배 마치고 저희 가족 우리 친척 중에 말기 암 환자가 계셔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침대에서 누워서 아무 행동도 못하고 의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서럽고 형제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침대에 누워서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리 가족 친척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에게는 신년이 새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년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만 가지고 금년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1년도에는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 여러분 가장 큰 바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마도 큰 바람은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가고 자유로운 일상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회복의 마음이 간절한 줄로 압니다. 작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를 우리 모두가 보냈습니다. 살 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해서 1년을 지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일상이 변했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한 번도 예배를
예배당에서 보지 못한 적이 없는데 예배가 폐쇄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반사회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들끼리, 교인들끼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과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서로가 또 비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아픔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처럼 다시 제2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은 회의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옛날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경제도 옛날처럼 그렇게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생활의 패턴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참으로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교단 총회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우리 교회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주님 이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해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주여 이제는 회복하소서. 그런데 우리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바람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회복시키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자녀의 어려움을 보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제대로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본인보다 부모의 마음에 더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잖아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얼마 후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고 고통에 뼈아픈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계속해서 계획을 따라서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통해서 다 바벨론에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희망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유사한 탄식이 우리에게서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형편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의 은총을 베푸셨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하자.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제사를 회복하자. 그것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살 집을 져야 되고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땅을 파서 일구어서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에스라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자. 그것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먼저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 회복의 경험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자리,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자나 예배의 순서자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로 2배, 3배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죄의 은총에 감사해서 기뻐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참석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외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 아는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에스라는 또 그 당시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쳤는데 그 많은 말씀을 다 귀담아 듣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듣지 않은 결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그렇게 산 삶을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느헤미야 8장에 보듯이 온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말씀보다 더 높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는 게 아니고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의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골라서 듣는 설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있고, 칭찬의 말씀도 있지만 격려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라서 들으면 우리의 건강이, 영적인 건강이 정상적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먹는 것도, 우리가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말씀만 붙잡으면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응답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복은 하나님께서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어디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 있다면 이제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새벽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주보에 끼워주는
그 성경 삽지를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시고, 또 다 못 읽으면 주말에라도 정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우리 교회 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민의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얼마나 자부심이 높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멸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고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의 방법대로 우상을 또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말만 선민이지,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는 구별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그냥 뭐 외형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구별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웃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권력의 힘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구성원들이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면 교회가 능력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붙잡을 때 제대로 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성도다운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삶이 있고 부활의 삶이 있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움, 그것은 복음적인 진리를 다시 찾고 그 거룩성을 회복할 때 교회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또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기가 물리적으로 힘든 분들은 금요철야도 아니죠. 9시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도 힘들면 기도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메아리가 퍼져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민족이 살고 역사가 산다는 사실은 세계 역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열망하는 진리의 일을 소유한 특별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진리를 교회가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서 부정적이거나 패배주의 말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민족을 섬기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데 우리의 마음을 쏟고 다른데 관심을 갖고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기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열방을 품고 다시 한번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 열방을 우리가 구원하는 그 일에 함께 쓰임받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또 함께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교회의 능력, 기독교의 비밀, 능력,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금년 안에 속히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극복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남은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다 같이 2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해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며 말씀을 회복하며 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생활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하나님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사탄이 좋아하는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례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회장님들이 재량에 의해서 카톡으로 하시든지 전달 사항들 이제 우리가 무선으로 잘 전달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재직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시는 분들은 다음에는 하지 않고, 안 한 분들은 이제 다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오늘 오후 예배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고, 혹시 또 영상으로 되어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걱정 끼치는 일들이 하나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군포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회사에서 동료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 회사 모든 분들을 다 조사해서 우리 집사님 가족이 3명이 다 걸렸습니다. 양성 판정이 나와서 이제 30일 날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20일 날 12월 20일 주일 날 왔다 갔습니다. 2부 예배. 그래서 오늘까지가 14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증상이 없으면 이제 그 증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혹시 증상이 있는 분들은 2부 예배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상록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무료로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안내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잘 지나면 이제 다음에 열나는 데는 다른 데서 걸린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하시고, 또 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 5시 1부, 7시 반 2부, 지금 9시 2부, 3부, 11시 4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밀집되지 않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새벽 기도를 5시에 하지 않고 일부를 6시 1부 예배를 드리고 7시 반 2부 예배, 이렇게 3부 예배 9시, 4부 예배 11시, 이렇게 오후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금년 안에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을 사모하며 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회복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